그래서 오늘은 동학의 가르침을 알아볼 것이니까요. 크게 보면 동학을 창도한 수훈 최재우 선생의 주의 주장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하나 중심이 되고요. 또 최재우 선생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 바톤을 이어받은 해월 최시형 선생도 굉장히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발견, 종교학적, 철학적 발견이 무엇이었는가, 특히 우리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관계의 질적 전환이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또 사람들 안에서도 어린이와 여성을 대하는 남성의 태도, 또 그 당시 이제 신분사회니까요. 신분사회 안에서 계급이 서로 다른 사람들, 지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가. 그게 좀 달라졌던 거죠. 여러분이 되게 아시는 거지만 보통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새겨보면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질적 전환이었다. 동학은 무엇보다도 그런 다양한 관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의 질적 전환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까닭은 지금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령 여러분 지금 9월하고도 10일이 넘었는데 낮에는 어떤 느낌입니까? 8월 같은 9월이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밤에도 9월인데도 밤도 덥다. 기후 변화가 아니고 이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기후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 인간의 삶의 양식이, 지금 우리들의 현대적인 삶이 기후 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걸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 위기가 닥쳤다는 것 자체는 역사의 전환기를 우리가 맞았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전환기 속에서 과거의 역사의 전환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동학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오늘 강의에 처음 문을 여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수훈 최재우가 생각하는 개벽은 무엇이었나. 개벽이란 말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른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더듬어 보고, 그리고 그 후계자죠. 수훈의 뒤를 이어서 동학에서는 2대 교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두 번째 큰 스승이었던 최시형의 가르침에 주목해서
그걸 제가 관계의 질적 전환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최시영 선생은 질적 전환을 주장만 한 것이 아니고 실천을 했다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무리 말을 하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월의 가르침도 우리가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오늘 이 강의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는 우리는 이제 생태적 전환을 할 시기다라는 그 점에 우리가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공감할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역사적 전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이런 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되게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OECD 국가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선진국인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에 속한 나라들이 약 30여 개가 있는데 그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들이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 OECD 국가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 표에서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자살률이 매우 높구나. 그럼 왜 한국의 자살률은 높을까?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면 OECD 국가가 되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거는 결국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달한 우리의 한 좌표가, 이것이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한 부정적인 좌표는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일본보다도 10명이나 더 많다. 2배라고 그러면 너무 과장이지만 이게 비교적 높은 나라들을 찾아낸 것인데 아주 높다. 그렇다면 이건 뭔가 산업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또 다른 숙제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답을 말한다면 행복하게 살려고 라고 하겠죠. 자살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경고음을 주고 있죠. 자살률이 높은 사회가 행복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다. 그런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이 조사는 조금 오래된 조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는 지난 10년 사이에 없었습니다. 그 표를 보게 되면 제일 행복한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이에요? 덴마크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아마 지금도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로 쭉 한번 내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은 53등, 5,921점. 우리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데 좀 더 나쁜 5,835점으로 58위에 랭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에 속한 나라들이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인데 그게 지구상에 30여 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숫자는 그래도 20등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중심으로 본다면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조사 결과가 좋을 때는 세계에서 GDP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9위를 하고 점수가 좀 나쁘게 나올 때도 13등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행복지수도 대체로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야 맞지 않나, 이런 기대는 정당한 기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고 나면은 그 숫자에 비해서 4배 이상 등수가 낮다. 이건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른바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GDP가 가장 높은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G1이 어디입니까? G1은 미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도 별로 그렇게 행복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 주수를 보면 13등이거든요.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는 아주 형편없이 나쁘죠. 83등. 그리고 그게 이제 G2 아닙니까? G3라고 하면 일본이죠. 근데 일본도 아주 행복하지 못하고, G4라고 그러면은 독일인데요. 독일 이 표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13이 바깥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별로 높지 않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GDP를 높이면, 산업화를 열심히 잘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목표는 일단 달성이 됐어요. 그 목표는 달성이 됐는데 보게 되면은 별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의 오염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다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의 강은, 낙동강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적에 30년 전보다 과연 낙동강은 깨끗한가? 50년 전보다 깨끗한가?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하수가 대단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키울 수 있는 대로 다 키워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시골 지역의 지하수는 질산에 의해서 엄청나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 지하수를 우리가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펌프로 퍼올린 물을 마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수돗물을 마셔야 된다. 결국 우리는 환경을 너무나 많이 망가뜨렸구나. 이거는 우리나라로 보면 그렇지만 전체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체로 보면 다 아시는 얘기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극의 얼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극의 얼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프스의 또 만년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이 녹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전보다 훨씬 더워졌고 겨울에는 전보다 훨씬 추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그 얼음들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얼음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열이 흡수가 안 되니까 어때요? 굉장히 더워지고, 겨울에는 또 그 냉기를 붙잡아줄 얼음이 없기 때문에 더 추워지고, 더워진 게 아니고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태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생태적
재앙을 우리는 맞이했다 이미.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극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태 위기가, 기후 위기가 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은 비교적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위기로부터 더 그 위기에 아주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아니면 그런 위기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남들이 위기라고 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에게는 우리 이 나라의 기후 자체가 극한적이기 때문에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워서 죽거나 추워서 죽을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죠. 런던이나 파리나 베를린에 있는 중산층의 집들이죠. 중산층의 주택에는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데 덥거든요, 지금. 옛날보다 많이 덥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더워서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국은 시골이든 도시든 간에 요즘에 에어컨이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전기 요금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 에어컨을 틀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날씨가 매우 더워도 견딜 수가 있다. 또 추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7세기 이후 난방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온돌이라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 온돌이라고 하는 방식을 지금은 나무를 또는 숯을 떼가지고서 가열하진 않지만 전기나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것도 물어봐야 되죠. 베를린이나 파리나 런던의 집들은 그런 난방시설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난방시설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처럼 잘 돼 있지는 않다. 우리처럼 잘 돼 있지도 않고, 말하자면 그들은 보일러를 켜가지고서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덮이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류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독일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도 지난 2, 3년 동안에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는 첫 번째로는 생태위기,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방어가 상당히 잘 돼 있다.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든 국가적으로 보든 아니면 인류적으로 보든 위기가 상당히 짙어진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매듭을 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은 최재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최시영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수은 최재우 선생은 개벽의 시대가 왔다. 후천 개벽의 시대가 왔다. 라고 했잖아요. 이제 보시면 누가 최재우가 누가 최시영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 이건 사진으로 찍힌,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글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로, 나무 널빤주에 앉아 계신 분이 해월 최시영 선생이에요. 이 사진은
최시영 선생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찍은 거예요. 직전에. 그래서 저 위에 팻말에 보면 동학교수 최시형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은 물론 받았고 형을 지금 선고받기 직전,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기록사진으로 찍은 거죠. 최시영 선생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 점잖게 옷을 잘 차려서 입은 초상화의 주인공이 바로 수훈 최재우 선생입니다. 최 선생이 저런 옷을 생전에 입은 적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없고 나중에 이제 그 동학 교도들이 성금을 모아서 수훈 선생을 위한 초상화를 만들 적에 저렇게 좀 멋지게 꾸며서 초상화를 만든 거죠. 제가 왜 이 사진을 그리고 이 초상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은 최시영 선생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지금 최후를 맞이하는 최시영 선생. 당시에 최 선생님의 연세는 70이 조금 넘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은 어때요? 발이 땡땡 부었어요. 맨발이고 발이 지금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뭔가 중병에 걸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 오른팔은 멀쩡하게 달려 있는데 왼쪽 팔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팔은 아마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고문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팔이 지금 탈골된 것으로 보입니다. 팔이 제 위에 붙여 있지 않습니다. 옷고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고름을 제대로 내지를 못했죠. 그냥 묶어놓고 저 동학교수 최시영이라고 쓴 글씨 뒤쪽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못에다가 지금 옷을 잡아서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선생님이 제대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최시영 선생의 넓은 이마를 보실 적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또 그분의 날카로운 콧날을 보시고 눈두덩이 붓기는 했지만은 오래 지금 힘겹게 지난 몇 달 동안을 견뎌오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은 흔적이 있지만은 아마 이분의 평상시의 눈동자는 누구보다도 형형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위대한 종교적 천재, 한 위대한 종교사회 운동의 지도자가 지금 생애 마감이죠. 생을 마감하기 불과 몇 분 전에 찍은 그런 처참한 모습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 이분은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그분이 가진 그 생각을 실천하느라고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옆에 말끔한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최재우 선생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마흔쯤 되어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셨죠. 그건 왜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까? 최재우 선생도 역시 죄인으로 몰려서 대구에서 사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재우나 최시영은 다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 한 분은 40세쯤에, 또 한 분은 70세쯤에 그랬다. 무엇이 이 분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을까 하는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시작을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스토리가 나오죠.
한글로 번역된 부분만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뜻밖에도 4월에 마음이 선뜻이 아니고 섬뜩이겠죠. 섬뜩해지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인지 집중할 수도 없고 말로 형상하기도 어려웠더라. 그때에 천주님의 성령이, 여기서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최재우죠. 최재우에게 임하여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더라.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고 부르는데 그대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짧게 요약하면 어떤 뜻이 되는 거예요? 최재우 선생은 1860년경에, 그때는 아직 철종 때입니다. 1860년 4월경에 신비 체험을 했다. 어떤 신비 체험을 했어요? 신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상제는 옥황상제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임금, 도교에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임금이고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서학,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천주죠. 천주예요. 천주. 유교적 입장에서 보면 하늘천, 천이라고 하지만요. 그 하늘님이 최재우를 일으켜 세운 거죠. 그 하늘님을 만날 적에 최재우가 겪은 상황은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마치 무당이 접신을 할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덜덜덜덜 떨리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도대체 평상시의 자기가 아닌 자기가 되었을 적에 누군가가 자기 안에 말을 걸어왔다. 그 걸어온 말을, 하늘의 말씀을 최재우가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그들은 금지된 상태에서 금지된 종교를 몰래 퍼뜨렸고, 그것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정의 주목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최재우도 최시영도. 최시영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첨부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의 2차, 이른바 2차 혁명이죠. 2차 봉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진 배경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배경을 보면은 본래는 그것이 예언서 정감록 등을 가지고 세상을 변하게 해보려는, 조선왕조의 끝장을 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다니던 것이 결국은 15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최재우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나의 종교로까지 이어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평민지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말하는 평민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신분이 양반이 아니고 평민인 사람들 중에도 그런 운동에, 그런 사회, 정치, 종교적 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민지식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의 신분은 사실은 양반이지만, 양반이라고 하는 특권 계급이죠. 특권 계급에 안주하기보다는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버리고 평민들과 함께 세상을 함께 바꿔보려고 한 그분들도 사실은 평민 지식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보니까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훌륭한 분 한 분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그 선생님께서 평민 지식인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평민 지식인들이 오늘날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건 정말 궁금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대답을 제가 조금만 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룰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번째에 가면 동학에서 우리가 미래를 배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결국 그 평민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는 최재호나 최시영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모범 답안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최시영이나 최재호 같은 이들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사회의 문제인 것 같죠.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의 범위를 벗어난 우리 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따라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득을 보는 사람도 물론 나도 득을 보겠지만 내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회 전체의, 이 사회의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뭐 한두 가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이야기는 저도 나중에 또 해보기로 하고요. 이 최재호 선생이 동학을 여는데 이 최 선생님은 공부를 잘한 분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알아봤지만 최재호 선생의 아버지는 최옥이라고 하는 경주 근처에서는 아주 알려진 성리학자였다. 최재호 선생은 어렸을 때 성리학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 그런데 성리학 공부로만 만족은 하지 못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도교도 공부하고 심지어는 서학에 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서 많은 도사님들을 뒤쫓아가면서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고민의 시간을 여러 해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학습의 시간과 질문이죠. 회의의 시간과 방황의 시간을 거쳐서 이 집에 돌아와서 딱 좌정하고 앉아 있었을 때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4월 달에 갑자기 몸이 으스스 떨리면서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신이 다가와서 말을 건넸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어떤 답이 온 것은 아니고 이분이 거의 나이 40이 될 때까지 학습하고 탐구하고 좌절하고 묻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찾지 못한 그런 의문의 실타래가 머리끝에서 발끝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분의 화두였던 거죠. 그분의 화두였는데 그 화두가 한 번에 쫙 열리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호 선생은 물론 종교적 천재이지만 그 종교적 천재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답이 온 것은 아니고 40년 동안을 찾아 헤매던 답이 왔다. 그러면 그 질문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럴 적에 저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이름을 보면 벌써 이름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 나중에 바꾼 이름인 것 같은데 스스로 바꾼 이름인 것 같은데 제자는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구원한다. 우자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리석음을 구제한다. 어리석음을 구제한다. 어리석은 사람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보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을 만났으니까 신의 뜻을 알았겠고 그 신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리석음을 구제하는 일이다. 어리석은 세상을 구제하는 일이다. 사람들을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리석음에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선교를 해야 될 거잖아요. 설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동경대전은 최재우 선생이 한문으로 집필한 말하자면 교리서적인 거죠. 철학서적인 거죠. 종교서적인 거죠. 어리석음을 깨치는 그런 책인 거죠. 그리고 용담유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번 얘기를 다 해놓고 나도 뒤에 생각해 보면은 빠진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빠진 이야기. 앞에 책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주워 담은 것이 용담유사입니다. 용담은 지명입니다. 최재호 선생이 살던 그 곳이 용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거기에 용담정이라는 정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동경대전은 동경의 동은 뭐예요? 동은 동학의 동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경이라는 말은 성경, 불경 할 때 경자잖아요. 또 사서 삼경, 즉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담은 것이 경이잖아요. 그 동경은 즉 동학의 경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전이란 말을 붙였으니까 대전이란 말은 완전히 갖추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에 가르치면 이것 한 권이면 끝나 그런 뜻으로 동경대전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집필했어요. 왜 한문으로 집필했겠어요? 당시에는 그때가 19세기 후반이지만 당시에는 중요한 저작은 다 뭘로 했다? 한문으로 했기 때문에 지식인 계급에게 설득하려면 뭔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마치 서양 중세에 라틴어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또 서양 고대에 히라보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처럼 19세기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한문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한문을 자유자재로 읽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용담유사는 완전히 한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최재우라고 하는 인물은 어때요? 좀 다르죠. 최재우는 두 개의 언어로 말을 걸었어요. 지식인을 위한 한문, 그리고 어린이나 부인들이나 또는 아직 한문을 제대로 익힐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글로 또 자신의 얘기를 담았다. 그게 용담유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가령 동경대전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논학문 그랬어요. 학문을 토론함. 뭔가 좀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앞에 포덕문. 포덕이란 말은 덕을 편다는 것은 종교를 가르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동학의 중요한 논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쓰는 글.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었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통유문, 수덕문,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는 동학의 가르침을 여기서 지금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못하다.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없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는 또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보면 논학문이라든가 안심가,
교훈가, 도수사 등을 짓습니다. 논학문은 아까 말씀드렸고, 안심가는 뭐겠어요? 이거는 노래인 거죠, 노래. 뭔 노래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노래. 교훈가, 교훈이 되는 노래. 이것도 이제 뭐냐면 비교적 사람들이 쉬운 말로 가르침의 핵심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의 글들도 적었다. 그 이제 안심가 같은 경우는 용담유사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화면에 안심가 해가지고 경신 그랬잖아요. 경신이라는 거는 이거를 최재호 선생이 지으신 것이 경신연이다. 그런 뜻이에요. 경신연이고, 그리고 안심가의 내용은 보면 한번 보세요. 그냥 한 줄만 읽어보시면 현숙한 내 집 부녀 이글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 말을 거는 이는 최재호 선생이고 그 말을 들을 청자는 누구로 설정이 돼 있어요? 아이와 그러니까 부녀라고 했어요. 내 집 부녀니까 여성들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조선시대에 이런저런 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여성들에게 특화된 언어로 말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마 제가 잘 모를지는 몰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현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특별히 내 집 부녀라고 했어요. 내 집 부녀. 우리 집, 우리 최씨 집안의 부인들에게 말을 건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최씨 집안의 부인들에게 말을 건다고 한 것은 실제로 최씨 집안 부인들에게만 말을 건다는 뜻이 아니고 외간 바깥 집안의 여성들에게 남자가 말을 거는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시 관습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우리 집안 여성들에게 한다 하는 말을 빌려서 했다. 그러나 다른 집안 여성들도 이걸 읽어서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화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성들을 위해서도 동학의 교리를 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최재호 선생이 역점을 두었던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서 어려운 얘기도 쉽게 풀어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책만 딱 던져주면 잘 모르잖아요. 이해를 잘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고 혼자 있으면서 책도 읽게 하지만은 기도를 하도록 했어요. 기도를 하도록. 즉 기도를 할 때 명상을 하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의 체험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그 안에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대주문이라고도 하고 시천주주라고도 해요. 시천주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천주를 모실 때 쓰는 주문 그런 거예요. 기도문. 그러니까 천주라고 했잖아요. 아까 보시면 아까 동경대전에 나온 걸 보면 누가 와서 말을 걸었다고 했어요? 상제가 말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제가 말을 걸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1년 뒤에 최재호 선생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지어줬을 때 보면 그 기도문에는 상제가 안 나와요. 상제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주라고 했어요. 천주. 그런데 이 당시에 천주라고 하는 용어를 쓴 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죠? 어느 종교였습니까? 천주교죠. 이른바 서학이죠. 그래서 중앙조정에서 봤을 적에는 동학은 뭐다? 동학은 동학이 아니고 뭐다? 동학은 동학이 아니고 서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도 천주라고 하고 있잖아. 서학 애들도 천주라고 하는데 니들도 천주라고 하니까 니들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거짓말이야.
알고 보면 이건 다 천주학이야. 그러니까 이건 천주학쟁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실제로 최재호 선생이 주문을 만들 적에 천주라고 하는 말을 쓴 걸 보면 최 선생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천주교의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아까 보신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제라고 하는 이가, 즉 천주가 나타나가지고 최재호에게 던지는 첫 마디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려워 말라요.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 혹시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 여기 좀 계시나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대개 뭘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사실 사람들은 많은 일에 쓸데없이 겁을 집어먹고 못하거든요. 근데 두려워 말라가 불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불경에 두려워 말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공자님 말씀에 두려워 말라가 어디 나옵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최재호가 만난 상제, 최재호가 만난 천주는 첫 말씀이 두려워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확신합니다. 뭐를? 최재호는 사실 물을 많이 먹었다. 무슨 물을? 천주교의 물을 많이 먹었다. 영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최재호가 천주교를 몰랐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주문을 간단하게 해석해 보면 이래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이렇게 돼 있어요. 한문으로 돼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먼저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 주문의 뜻을 알고 이 주문을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을 10,000번, 10만 번을 하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진답니다. 그 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해보시려고요? 저보고도 저 해봤냐고요? 아니, 저는 안 해봤어요. 뜻을 보면 이래요. 시천주, 천주를 모시라. 시자는 모시다, 섬긴다죠. 천주를 잘 섬기라. 조화정. 그러면 조화가 이루어진다. 조화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천지조화라는 표현이 있죠. 조화라는 말은 없었던 것이 생겨나고 없었던 변화가 나타나는 걸 조화라고 합니다. 나쁜 의미의 변화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주를 잘 섬기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영세불망 만사지. 영세불망이란 뭐예요? 영원토록 잊지 않으면. 무엇을? 앞에 말을. 천주를 모시면 행복해진다는, 천주를 모시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영원토록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만사지.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된다. 다른 지식이 아무 지식이 필요가 없다. 오직 천주만 잘 섬기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기금지, 지극한 기운이여 금지, 이제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지극한 기운이란 건 뭐겠어요? 천주의 기운이죠. 말하자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말하면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여 지금 당장 내려오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원위대강. 바라옵건대 내리시려거든 대강. 몽땅 내려오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조금만 주지 마시고 엄청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소서. 그런 바람이 지기금지 원위대강에 담겨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핵심은 시천주죠. 이것이 해결책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이 세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천주를 섬겨라. 거짓으로 섬겨서 되겠어요? 정성으로 섬겨야 되겠죠. 오늘만 섬기고 내일은 섬기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죽으나 사나 오직 천주만을 섬겨라. 그것이 바로 최재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천주를 섬겨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천주란 누구일까?
천주를 섬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그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최재우 동경대전을 읽고 용담유사를 읽고 자기의 삶을 반성하면서 내가 천주를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천주를 모시는 것일까를 각자가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을 여러 번 외우다 보면 저절로 뭔가가 되었다 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최재우의 이런 가르침은 제가 이 강의에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혼탁하고 복잡하고 무엇인가가 막 무너지는 전환의 시점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최재우가 자극을 받아서 이런 가르침을 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게 되는 근거는 용담유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12제국이란 말은 12제국인데 진짜 12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12는 곧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모든이라는 뜻이겠죠. 12제국이라는 건 즉 온 천하를 말하는 거죠. 온 천하의 괴질, 나쁜 전염병들이 횡행하고 있다. 온 천하에. 온 천하가 코로나에 걸려 있다. 온 천하가 메르스에 시달리고 있다. 온 천하가 장티푸스에, 콜레라에 시달리고 있다. 그거는 현실 진단이죠. 19세기 후반에 실제로 그랬으니까. 이렇게 오늘날 유행병이 많이 퍼져 있는데 최재우 말이에요. 다시 개벽 아닐런가. 이런 괴질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다? 또 다른 세상의 도래를 뜻하는 것 아니냐. 하나가 망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뭔가가 새롭게 일어나려면 과거의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되고 있다. 라고 최재우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재우가 많은 고민과 많은 학습과 많은 명상과 많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겪은 연후에 그가 찾아낸 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끝이 아니야.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늘이 나에게 오셔서 알려주셨지.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지금 이 시간은 종교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종교 지도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 논리로 보면 최재우가 말한 것은 결국 뭐였냐. 그것이 바로 후천개벽이라는 거였다. 후천개벽이 무엇인가는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세상이 열린 거니까 이건 선천의 시대라고 말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 바로 후천개벽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럼 후천개벽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는 아동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은 평등한 세상이 온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 온다.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이 온다. 나만 하늘이 아니고 너도 하늘인 그런 세상이 온다. 우리 모두가 하늘인 그런 세상이 온다. 이것이 이제 최재우가 던진 그야말로 세상을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였던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것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저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남녀의 차이가 남녀 유별하고 장유 유서하고 상하 귀천이 다 분별이 있는데 그 분별이 무너지는 것이 잘 되는 거라고? 좀 이상한 놈인데 없애라. 이렇게 된 거죠.
최재우를 잘 여러분이 아시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그가 포교를 본격적으로 한 건 그러니까 1860년에 최재우가 하늘을 만났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862년에 드디어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포교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난 1863년에는 포교를 할 수 있는 장소, 말하자면 교회죠. 말하자면 성당이죠. 말하자면 사찰 암자죠. 숫자가 13개로 늘어났어요. 한 곳이 13개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신자 수가 얼마가 됐어요? 교인이 3,000명이 됐다고 한다. 물론 과장된 숫자겠지만 아무튼 수천 명이 그를 따르게 됐어요. 그때 이미 그 수훈 최 선생은 이제 자신의 시대가 다 지나갔다고 느꼈어요. 그게 참 대단하죠. 이제 포교를 한 지 겨우 62년, 63년 이태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마 이제 가야 할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세상으로. 사람들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직감을 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독 4년. 그러니까 1864년이에요. 1864년 8월 14일에 제1제자인 최시영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도통을 전했다. 이제 그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 그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다. 그리고 자신은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 해 음력 3월 10일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걸 이제 좀 종교적으로 우리가 장엄하게 말하면 순교했다고 할 수 있는데, 순교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동학에서는 순도라는 말을 써요. 순도. 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도통은 최시영에게 넘어갔다. 최시영 선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시영 선생은, 이분은 사실 저는 최재우, 수훈 최재우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최시영 선생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뭐냐면, 최재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쌈 과부가 낳은 아들이지만 지식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말하자면 서자이긴 하지만 양반의 서자로서 모든 걸 다 배우고 자랐잖아요. 그럼 최시영은 뭐가 달라요? 최시영은 아주 달라요. 최시영은 단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아주 불우한 평민이었어요. 그는 머슴도 했다고 그래요. 그는 농사를 지었어요. 그는 성실했기 때문에 이장도 했어요. 그는 말하자면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는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하는 일꾼, 최시영에게서 어마어마한 철학, 어마어마한 종교, 어마어마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의 의지가 분출되어 나왔어요. 그러니 이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위대한 거 아닙니까? 물론 훌륭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말하자면 세상적 의미로 말하면 바탕이 전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역할을 했고,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와 같은 책들도 책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람은 최시영이 있어요. 그 최시영은 그거를 도피 중에 했어요. 도피 중에. 관원의 쫓김을 받아서 끊임없이 도망하는 생활 속에서, 피난의 생활 속에서 책을 간행했어요. 그 당시에 활자로 한 것도 아니고 목판에 새겨서 한 거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시골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은 금방 발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키지 않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최시영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조직의 천재이기도 했다. 자금 동원의 천재이기도 했다. 포교의 천재이기도 했다. 저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큰 스승이다. 이건 뭐 우리가 동학을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야말로 한 인간으로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 그 역량을 가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이 참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827년에 태어나서 1898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72살이죠. 요즘 나이로는 71세, 그것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 만약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이분은 훨씬 오래 사셨을 거예요. 최시영 선생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날래고 아주 그랬대요. 참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선생님을 잘못 만난 죄로, 죄송합니다, 잘못 만났다고 해서, 잘못 만났다는 것은 늘 쫓겨다니고 결국 그 선생님 때문에 죽어야 됐기 때문에 잘못 만났다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너무 잘 만난 거죠. 너무 잘 만난 것이 너무 잘못 만난 것이 돼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다녔다. 왜 보따리 하나만 들고 다녀요? 늘 쫓기기 때문에 보따리 하나만 들고. 그래서 이 최 선생님의 전기를 보면, 어떤 분이 쓴 전기를 보면 아예 책 제목이 최 보따리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을 별명으로 부를 때 최 보따리라고 했대. 최 보따리는 어디 가셨어? 이렇게. 어디 가셨는지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오늘은 여기서 잤지만 내일은 어디서 주무실지 아무도 몰라. 왜요? 알면 안 되지. 알면 왜 안 됩니까? 알면 잡힐 테니까 안 되죠.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문서 정리를 다 해가지고 책도 간행하고 교단 조직도 만들고 또 숫자를 늘려놓고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키우고 하는, 그야말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천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월 선생의 도장입니다. 해월, 딱 써 있잖아요. 그 해월 선생의 스승인 최재호 선생은 호가 뭐죠? 수운. 물이 흘러가는 것이 수운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는 건 수운. 물이 흘러가듯. 해월은 뭡니까? 바다 위에 뜬 별이 아니고 달을 말하는 거죠. 바다 위에 솟아있는 달. 그 달의 모습 속에서 아마 뭔가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돌아다닐 적에, 여기 목판 보이시죠? 저런 목판에다가 동경대전도 새기고 용담유사도 새겨서 선교 사업을 또 엄청나게 하셨더라.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우리는 선교라고 하지만은 동학에서는 그걸 포교라고 해요. 포교 사업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분은 공짜가 없는 분이었어요. 공짜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아무 집에나 머물 수는 없고 착실한 신자의 집에서, 여기서는 이제 신도라는 표현을 쓰지만요, 어쨌든 신자나 신도나 다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런 신도 또는 신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밥이 나올 때까지는 대개는 새끼를 꼬았다고 그래요. 새끼는 왜 꼬아요? 농가에서는 항상 새끼를 필요로 하니까. 그리고 집신을 만들고, 집신을 아주 잘 만들었대요. 그 집신도 싸구려 집신이 있고 비싼 집신이 있어요. 비싼 집신은 미투리라고 하는데, 그냥 대강 만든 집신보다 가격이 10배, 20배 해요. 그래서 미투리를 잘 만들면은 미투리만 몇 개 팔아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최 선생은 가는 곳마다 새끼를 꼽기도 하고, 멍석을 만들기도 하고, 집신을 만들기도 하고, 미투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일하는 하느님. 최시영은 공밥이 없었다. 공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시영 선생에게 아주 중요했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가 다 중요하지만 이 해월 선생이 특별히 애정을 가졌던 것은 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누가 차별을 받았어요? 우선 젠더 갈등에서 여성이 절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잖아요. 그래서 최 선생은 하여튼 여성의 편에 섰다. 그리고 신분이 같은 집단에서도 심지어는 같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대접을 덜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아이들이잖아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린이들의 편에 섰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날이 하나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누가 만든 표현이다? 동학에서 만든 표현이다. 그 표현을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어린이라는 표현을 피부에 와닿게 일러준 이는 소파 방정환이었어요.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은 이 최시영 선생의 후계자인 의암 손병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없어요. 손병희 아들이 없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사위가 바로 소파 방정환입니다. 그러니까 소파 방정환이 어린이에 주목해서 어린이라고는 어린이라고는 용어를 새로 만든 거예요. 어린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어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해, 나쁜 비칭으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뭘 아냐? 애들이 하는 일. 애들 하면 벌써 이미 딱 그건 사람도 아니라는 걸 접어두고 얘기하는 건데 그 이자를 붙인 것은 사람, 존귀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린 분이라는 뜻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쓰게 했다. 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최시영 선생은 상담을 굉장히 잘했어요. 해월 최시영 선생은. 해월 최시영 선생이 어느 집에 머물고 있을 적에 노 부부가 부인이 보따리를 이고 막 떡보따리를 이고서 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왜 왔느냐? 고민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뭔 고민 상담을 하냐면 그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에는 정말 저희가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래 이제 아들이 컸기 때문에 손자를 보고 싶어서 동네 방네 다 소문을 내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서 드디어 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며느라가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얘가 우리가 하라는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번번이 무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월 최시영 선생에게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먼 길을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나를 찾아왔으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까? 먼저 그 약속부터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부가 선생님만 믿고 왔는데 당연히 무슨 말씀을 저희에게 하셔도 당연히 들어야죠. 좋아요. 그러면 그 다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답을 드리리다. 그래. 무슨 답이 있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오늘부터 당장에 집에 가면은 모든 것을 며느리에게 물어서 하십시오. 며느라, 저녁 때가 된 것 같은데 밥을 해야 되겠지? 쌀은 얼마나 낼까? 다 물어보십시오. 모든 걸 며느리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앞으로 100일 동안만 하시오. 그렇게 100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며느리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나한테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3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 노부부가 막 오는데 벌써 저쪽에서부터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답은 뭐예요?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 불편해서 죽겠습니다.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제가 뜻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제발. 과거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떻게 해서 온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접을 남이 해주지 않을 적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상대에 대한 대접부터 제대로 해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핑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효과 있을 것 같습니까? 증명이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최시영 선생은 더 나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냥 말하자면 초보적인 상담 심리학 같은 뭐 그런 얘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최시영 선생이 하게 돼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하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늘은 사람을 떠나 이루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의 호흡과 동정과 의식은 이것이 서로 도와주는 깃틀이니라.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데 의지했나니 만사를 안다는 것은 밥 한 그릇을 아는 데 있나니라. 그래서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할 겨를은 없지만 일단 세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우주 자연의 모든 존재들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의존적이라는 거죠. 나 혼자 독립적인 것 같지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연결의 관계를 상하의 관계로 보지 말아라. 그것은 대등한 관계이다. 그러니까 중심은 우리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역할, 사람의 역할을 구별하고 있어요. 하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 하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보면은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최시영에게는 이천식천이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이천이란 말은 주어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늘인데 결국 우리가 먹는 것도 하늘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먹고 하늘을 이룬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알쏭달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통합적인 차원에서 말을 붙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과 사람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내유신령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안으로 가지고 있어. 무엇을 가지고 있어? 신통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늘은 그냥 무생물이 아니야. 하늘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그 하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밖으로 보이지는 않아. 그렇게 인식을 한 거고요.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라는 것은 의유기화라고 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땅은 밖으로 표현을 해. 뭘 표현을 해요? 기화를 표현을 해. 기화. 힘을, 변화를 표현해. 땅이 변화를 표현하는 걸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보면 합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나무가 생기고 풀이 생기고 짐승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절로 되는 것을 동학적으로는 동학 사람들은 최시영은 의유기화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대단히 신비한 기운이 있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우리가 손을 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만 가지 일들이 저절로 다 일어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천식천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죠. 그 최시영 선생은 결국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듯이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고 동학농민혁명에 앞장서서 일본과 싸우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묘가 지금 저렇게 있죠. 동학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동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최수훈 선생은 시천주를 강조했는데 최시영 선생은 뭘 강조했냐면 양천주와 사인여천이란 말을 강조한 것 같다. 양천주란 말은 천주를 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천주를 기른다. 천주를 섬긴다고 했을 때는 안에 있는 천주일 수도 있고 밖에 있는 천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손병희에 가면 그걸 더 간단하게 표현해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표현이 다른 데는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20분이 됐으니까 질의응답을 할 시간입니다.